네, 오늘 디모데 전서는 바울 선생님이 예배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목회자들만 이게 해당되는 사항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3번의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이제 로마에 있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자유가 보장된 가택구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골로새와 빌립보, 이렇게 빌레몬서 이렇게 그 기록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전서는 조금 일찍 보냈고, 후서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죽기 6개월 전인가 해서 디모데 후서는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믿음의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배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가? 그 디모데가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배소에는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디모데가 이 지금 편지를 받아야 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디모데가 힘든 시간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배소에 거짓 그 사도라는 사람들, 거짓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잘 가르쳐 놓고 이렇게 떠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곳을 이제 신앙의 그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다른 교훈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님 편지를 쓸 때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 구원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야 할 교회에 꼭 이상한 복음들을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믿음에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그 소식을 듣고 나면 바울 선생님이 이제 그곳에 진리는 이것이야 하면서 보낸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이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됐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비슷한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예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실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하였을 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줘가지고 그 은혜로 사도가 됐다는 걸 서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로 갔고 자기는
이방인에게 사도로 갔다. 이것을 이제 그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10절에 보니까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그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 은혜의 세계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거나 힘을 썼거나 뭐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지불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믿음도 위에서부터 와야 돼요.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믿음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은혜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믿음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지금 내가 사도된 거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가지고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존재다. 왜? 너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처음에는 자기가 작은 자였죠. 근데 나중에 은혜 속에 들어가서 보고 또 보다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요? 죄가 발견이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죄가 발견이 안 된 사람들은 은혜는 좋아. 근데 다 내가 해야 돼. 다 내가 해서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뭐든지 다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내가 사도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명도 뭘로 받아요? 그것도 은혜로 받아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긍휼이 들어갔어요. 긍휼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한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최고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유가 지금 디모데가 그 예배소에 둔 이유도 너무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는 가서 바른 교훈으로 예배소 교회를 바로 세워라 이렇게 보냈는데 그곳에 있는 잘못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 있어야 긍휼을 얻은 자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그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 마게도냐를 지나가면서 바울 선생님이 예배소에 띄워놨어요. 누구를? 그 디모데를. 그 이유는 권면했다 그랬어요. 권해서 띄워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예배소 교회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그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냈는데 그 뭐라고 저기냐면은 아버지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 지식을 공유해서 이렇게 같은 교훈을 따라간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로 이때 당시에는 표현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 마게도냐로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이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신하와 족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아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흘러오는데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누가 어쩌고 이런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제사장의 가문의 자손이야. 그래서 그런 우월성을 나타내고, 신화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게 왜 이런 게 신화가 나왔느냐 하면은 유대교의 어떤 구약의 경전과 그때 헬라 철학의 융합이 되면서 그 지식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합성이 되면서 막 지식이 풍성하게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화가 이런 게 있고 족보가 이런 게 있고 이러면서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지식이 이렇게 흘러간대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세상 철학과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전염되는,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그렇죠.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생명이 있으면 그런 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논쟁, 또 영지주의. 그러면서 일반 성도들은 너네들은 그런 지식 모르지, 영지주의.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특권층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눠버리는 거죠. 우리는 지식층이야. 너네는 그런 거 몰라. 너네는 이렇게 낮은 계급의 사람.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지식이 많고 적음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유업도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돈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왜 믿음이 어려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최소 250만에서 300만이 나왔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남자들 군대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니까 그보다 더 어린 동생도 있을 거고 엄마 아빠 있을 거고 조부모 있을 거고 하면 250만에서 3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다 꽝이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2사람만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나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가지고 내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믿음까지 우리가 자신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을 내는 거. 서로 안에 내가 가진 철학 사상이 맞아. 아니야. 내게 더 맞아. 아니야. 이쪽에 신앙은 이랬대. 그러면서 서로 다툼을 일으키면서 예배소 교회에서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안에 분열을 일으키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걸 누가 했느냐? 거짓 선생들이. 그래서 그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여기 지금 다른 게 들어왔는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 교훈이라는 거를 원래 의미대로 번역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뭐냐?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은 뭐냐? 청결한 양심은 여기에서 보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청결한 양심이라는 거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씻겨진 자를 얘기합니다. 시편 52편 7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니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른 교훈이 뭐냐? 바른 교훈의 목적이 3가지를 얻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 또 선한 양심. 그 교훈이라는 건 하나님이 바울 선생님의 말씀했던 거를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그 교훈을 가르쳐서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신화와 족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훈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교훈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청결한 마음. 마음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면은 깨끗해진다는 거죠. 왜? 죄를 씻으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뭐냐? 율법은 인간의 의를 부수는 강력한 망치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면 낮아지고 두려움에 지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근데 이게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죠. 은혜가 없으면 이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이 양심은 성경에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러니까는 이 선한 양심도 있지만은 이 바른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다 보면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나오는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양심이 남들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짓을 해도 양심에 부담이 없어요. 왜? 화인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러운 양심이 있답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 더러운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더러운 양심은 뭐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잘 믿는데 행동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결한 마음이 되고 선한 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양심도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한 그 양심이 또 깨끗한 양심인 거죠. 근데 더러운 양심도 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도 외식하는 그런 양심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짓말 없는 신실한 믿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준 믿음이 있고 또 자기가 부인되어져서 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은 어느 날 보면 없어지기도 해요. 왜? 은사로 왔기 때문에. 은사로 온 거는 영원하지 않은 게 많아요.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1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다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나오는 게 없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믿음이 살아있으면 잘한다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뭐 바른 교훈을 해줘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로 이제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거는 삶의 열매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4절에 7절을 보니까 그 열매가 나오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뭐가 나오는가? 결론이 사랑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으면은 청결한 마음이 나오고 선한 양심이 나오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은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양심이 민감해져요. 전에는 그냥 에이 하고 지나갔던 것들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돈을 내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받아왔어.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불편해요. 내가 더 받았어. 예를 들어서 5천 원만 받아야 되는데 한 7천 원을 더 받았어. 그러면은 2천 원 갖다 줘야 편해요. 못 견뎌요. 그 가지고 있으면 불편해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아니, 제가 어제 물건을 샀는데, 계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도로 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놀래요. 왜 놀래는가? 아니, 그냥 가져도 누가 말도 안 할 텐데, 그렇게 갖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봤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편해요. 남의 거를 받으면은.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을 받게 되면은 이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배소 교회는 이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다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단을 자꾸 골라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메말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배소 교회에 뭐라 그러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교훈의 목적은 한데, 교훈은 명령이라 그랬어요. 이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와요. 우리는 사랑이 참 힘들어요. 이단들은 참 사랑을 잘해요. 인간적인 사랑을 잘하는데 우리는 신령한 사랑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 없다는 소리도 듣고. 그런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어디에서 벗어났습니까? 바른 교훈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 벗어났다는 것은 표적을 벗어나다, 잘못 맞추다. 그 헛된 말에 여기에 나오는 건데요. 믿음 생활에서 이것을 이게 떠나서 무의미한 말만 하고 공허한 말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이상한 말들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여기서 벗어나지 말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벗어나지 말라?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듯다. 이게는 자기가 말을 하면서
그 모세 율법에 대한 이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어진 상태로 이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은 하는데 그 말에 진짜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하나하나 삶으로 배우더라고요. 삶으로 말씀을 배워요. 아, 이게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섬기는 자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섬기는 자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 행동을 하면은 그걸 바라보면서 못마땅해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요. 그거는 섬기는 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적하고 선생돼서 그를 가르치려고 하는 자리지 결코 섬기는 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의 자리라는 건 뭘까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뭔가 못마땅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나의 교만을 버리고 그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기도로 섬겨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근데 이게 지금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막 주저리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만큼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이런 거구나. 삶에서 죄를 버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바른 교훈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들어와서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 교훈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은 이 사랑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이 벗어난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이랬는데요. 율법에 대해서 바울 선생이 뭐라 율법이 선하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그러한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죄를 밝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계명이 선하고 율법이 선한데 죄가 악한 거죠. 근데 이 율법이 아니면 죄가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율법이 악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왜요? 율법이 왜 선할까요? 하나님께로 나온 거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어떤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악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선해요. 근데 우리가 악한 거죠. 그러면서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렇게 나왔는데요. 율법이라는 거는 불의한 사람들을 그 위에서 세워졌다는 거죠. 근데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은 법이 있으나 없으나 뭐 별 상관이 없어요. 교통법규 잘 지키는 사람은 법이 있어도 법에 접촉이 안 돼요. 근데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제 법과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는 이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율법을 무시하고 자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체가 그게 그 율법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이런 사람은 십계명을 어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죄들은 이게 율법이 다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놓은 난 싫어. 난 내 법으로 살 거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법을 쫙 무시하고 법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이게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음행은 음행의 죄를 얘기하고 남색은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별로 없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게 뭐냐면 여러 영상을 봤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밤 10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핸드폰 혼자 들고 다니고 이게 그 사람들한테 눈이 이만해질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애를 이 시간대에 혼자 돌아다니게 하는 부모가 있냐고. 근데 애들이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잘 지나가는 걸 보면은 안전해서 그렇구나.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한국이 안전한 나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신매매가 정말 장난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짧은 뉴스 같은 걸 보니까 보코하람이라고 옛날에도 아프리카 그쪽에서 학생들을 집단으로 데려다가 저기 애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200몇 명을 다 죽였더라고요. 멀쩡하게 농사 짓고 뭐 하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 마을을 점령해 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겨우 쫓겨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가족도 집도 형제도 다 잃어버리고 나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막 우는데 너무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거스리면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정말 하나님이 두렵다고 생각하면은 바른 교훈을 따르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용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십계명에 관할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해놓은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으로 정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런 것도 용납하지 말고 버려라. 음행하는 자, 동성애 이런 거 교회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죄짓고 뭐 살인하거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 사람 앞에도 바르게 사는 거. 이게 바른 복음입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제가 20절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냥 11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